오늘 말씀의 제목, 살아있는 기억장치, The Living Reminde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가 많아서 혹시 약속을 12시 한 15분경에 하신 분들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핸드폰 미리 꺼놓고 좀 빨리 할 테니까 최대한. 우리 3층에 우리 청소년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유치원 봄소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많은 곳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된 것이죠. 한 아이가 이렇게 대공원에서 물개가 막 하는 거 코끼리도 보면서 너무 좋아서 물건을 보다가 엄마를 놓쳐버렸어요. 한참 가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제 애를 찾는 거예요. 막 찾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 들려요. 문금옥 부르는 거예요. 급히 가보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보통은 엄마 할 텐데 자기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문금옥. 엄마는 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에 엄마가 묻습니다. 야, 네 그리 급한데 엄마를 안 부르고 왜 내 이름 불렀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여기서 엄마라고 부르면 다 자 엄마인데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는 여자들 다 모두 엄마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이 아이는 엄마 하며 울지도 떼쓰지도 않고 자기 엄마의 이름을 문금옥 정확하게 기억하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게 참 영특한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우리 안에 이미 죽어있는 것을 찾을 줄 모르고 다른 데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이는 존재가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죽어버렸을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그 대공원에서 자기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는 막연한 이름인 엄마라 부르지 않고 그 순간 자기 엄마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엄마의 이름 문금옥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꼭 필요적절할 때에 그 이름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작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수많은 쓰레기 같은 거짓 정보들에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정말 위기 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정작 자기 속에 죽어버린 어떤 것을 찾기보다 표면적이고 당면한 현실 문제에 집착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혹시 여기에 속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본문 10절에 괄호 안에 나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안치한 돌무덤 쪽으로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시체를 안식일이 딱 되면 못 만지기 때문에 허겁지겁 그냥 시신을 수습할 시간도 없을 만큼 대충 해서 옮겼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는 원래 시신이 무덤에 앉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시신은 버려져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쓰레기처럼 버려졌을 뿐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의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예언대로 부자의 묘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부자의 묘에 안치가 되었고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가 처음 판 그 새 묘지에 예수님을 안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은 피범벅이 된 찢겨진 상태에서 그대로 무덤에 안치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덤까지 따라갔던 이 여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와서 찢겨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닦으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출발하려고 딱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누가 이거 굴려줄 거예요? 한참 걱정하면서 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1톤이나 되는 남자 장정 10명이 붙어도 안 되는 그 돌문이 쓱 열려져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2절을 보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럼 이 돌을 누가 치웠을까요? 누가 치웠어요? 천사가 돌문을 옮겼던 것이죠. 그럼 천사가 왜 돌문을 옮겼을까요? 예수님 빠져나오기 쉽게 하시라고? 아니죠.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이 나오시는 거죠. 밖에서 제자들이 무덤 안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걸 열려면 시간이 없어, 힘도 없고 시간이 모자라니까 내가 열어줄게, 쓱 열어놓은 것입니다. 돌문을 여는 수고를 덜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들의 반응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말씀입니다. 근심하였다는 것이, 오늘 근심을 배웠던 이 헬라 원어 아포레이스타인은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는 말로 갈피를 못 잡고 매우 큰 혼란에 휩싸인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여인들이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채 다 닦지도 못한, 수습되지 못한 그 시신을 지금 몸을 닦아서 향품을 바르려고 다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착한 의도로 갔는데 깜짝같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한 시체를 닦아내는 이 마음, 시체가 없어져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당한 가장 큰 상실은 자기가 닦아주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린 것도 맞겠지만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어떤 큰 상실이 이 여인에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결정적일 때 생각나야 되고 떠올려야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상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생각나다, 떠오르다는 말에 이 영어 표현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와 있지만 reminding입니다. reminding. 앞에 re가 붙었죠. re는 뒤에 한 번 더 반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minding은 마음의 활동, 정신의 활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풀이하면 다시 정신 활동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reminding 하는 거예요. reminding.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을까요? 왜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주셨을까요? 공부 잘하고 시험 100점 맞고 성공해서 출세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죠. 모른다고 잡아떼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자기가 넘어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그냥 받아먹고 나중에 끝내 사단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씀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죠.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다 참 부족한 사람이죠. 하지만 사울은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결국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선택하여서 버림받았고, 다윗은 큰 잘못을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죄를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시편 51편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부르짖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하고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말씀을 버리면 그 말씀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말씀도 당신을 홀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도 당신을 모른다고 마지막에 부인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영향력이 없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 능력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사건이 실시간으로 내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살아나고 재현되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참 예배도 열심이고 말씀에 열심인데 좀 지나치게 설교 듣는데 많이 의존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 참 좋지만은 많이 듣는다고 그것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느냐의 문제는 따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제 말은 설교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듣는 양이나 횟수에 비례해서 얼마나 내가 그것을 충분히 기억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느냐 또 형성해 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설교를 많이 듣는 데 비해서 정작 현실에서는 그 들은 말씀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허탈감과 무기력감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 소위 현탈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막 은혜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가면 조용하게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여인들이 지금 집단 패닉, 현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예수님의 말씀 많이 듣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기억해라, 싹 까먹고 막 지금 밖에 현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없어, 까먹어. 평생 인생에 지도했던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육성은 들을 수도 없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현실의 압력에 무게에 묻혀서 말씀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육신에 예수님 없다고 그 상실의 슬픔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은 예수님과의 인간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신적인 이별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평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강조하셨던 그 말씀의 상실이고 죽음이고 말씀의 망각이었던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교훈과 계명들을 잊어버리니까 육신의 이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주님의 말씀의 상실과 망각과 부재 때문에 육신의 모습과 얼굴을 본다는 그 아픔이 더 크게, 유난히도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많이 주관하게 되는데요, 요즘 또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몸도 차갑고 육신은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몸진 상태지만 그 고인을 대하는 유족들에게 있어서 그 돌아가신 가족, 사랑하는 가족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분의 얼굴과 모습과 재치와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음성과 채취가 살아있다면 지금 돌아가신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도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물론 이해는 되지만은 그 사실보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유언가도 남기신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기 원합니다.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내가 떠나가도 내가 평소에 너희에게 남긴 나의 말과 나와 함께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사건들이 너희의 기억 속에,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필요적절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생각하는, reminding, 다시 떠오르고 활동하면 걱정 없으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비록 나는 떠나지만 나와 똑같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나처럼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이제 너희 속에, 너희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그 역사 안에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셔서 나 있을 때보다 더 왕성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펼쳐야 할 것이라는 그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의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가족은 비록 때가 되면 우리의 곁을 떠나지만 그 육신의 떠남이 결코 우리가 그들을 사랑했던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와 기억과 추억까지 단절하지는 못하는 것을 꼭 위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자기들 속에서 지금 죽어버린 그 주님의 사랑스럽고 친밀한 그 말씀의 그 기억을 상실한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예수님과의 혈육의 정, 그 정과 도리에 매여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책감 때문에 그 무능함을, 그 미안함을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에게도 이런 여인들의 마음,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육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 혈육의 정과 욕심, 탐심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기억 능력이 여러분 속에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서 부활절 예배 드렸잖아요. 나가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서 은혜 받았다. 그럼 이런 표정이 어떻게 돼요? 기쁨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나오면서 볼 때 여러분이 표정을 보고 환하게 보면 오늘 부활절 맞네. 부활절 맞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시무룩하게 또 하면 오늘 무슨 날이고 오늘? 응? 오늘 무슨 날이고? 뭐 플래카드는 부활절 해놨는데 이 부활이 뭐야?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뿜어져 나올 때 참 부활절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칭찬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서는 이 나그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육체적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남기신 말씀, 그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영으로 알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상황에서도 영으로 함께 하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비록 육신은 떠나갔지만 그의 영적으로 아름다운 그 영적인 기억의 모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재밌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순간의 부재와 숨음을 탁 숨었을 때 불안했다가 갑자기 까꿍 하고 나왔을 때 그 다시 재현되고 그 어떤 현존하는 그런
짜릿한 기쁨이 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자꾸 중독자처럼 맛보려고 자꾸 숨바꼭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하도 달아갖고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하도 고생을 많이 갖고, 그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오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3번이나 예언하면서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니, 기억하고 서 있겠지만 지금 당한 현실의 아픔과 충격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 말씀의 기억을 압도해버려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현실적 상황도 이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무게가 영적인 상태를 눌러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아니 잠들어버린, 아닌 현실의 무게에,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 안 좋은 기억들에 짓눌려 있는 그 말씀의 기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동감 있게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 마음껏 춤추시고 활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에바다 열리라. 일어나 걸으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으로 돌아와서 이 사망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의식에 기억에 들어감으로 소망으로 살아나고 희망이, 열정이, 의욕이, 자신감이, 기억력이 살아나고 충만하고 춤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맨 먼저 어디로 침투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 마귀가 틈으로 들어옵니다. 야, 그 너 스승 별거 없다. 팔아버려. 보내버려. 그래? 보내버릴까? 아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영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짓눌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중립지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중립지대가 뭡니까? 먼저 선점한 사람이 자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 속이 마치 성령이 활동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때 생각의 훈련을 끊임없이 잘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속에 마음의 틀을 예수의 생각으로 형성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틀이 몇 번에 그냥 마음 생각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과 습관이 되어야 틀이 형성되는데 이 마음의 틀을 어디요?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 그래서 여러분 좀 심심하면 뭐하냐? 예수. 주문처럼 예수. 그러면 예수로 계속 채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 예수. 그죠? 여러분 이거 하잖아. 뒤에 올리는 거 이거 많이 하면 되잖아요. 100번 넣게 하면, 그죠? 예수 하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죠? 예수. 부단한 끊임없는 사고 훈련, 사고작용으로 우리의 생각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부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축적하는 몸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보십시오. 사도들이 누굽니까? 지금 1도, 2도, 3도, 4도 그거 아니죠.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을까요?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이 안 믿어요. 이 허탄한 말, 히브리 헬라 원어 보니까 레노스, 이 말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으로 보는데
의학적으로는요, 때로는 과대망상증이라는 말도 된답니다. 다시 번역하면요,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부활 생명의 말을 과대망상증에 걸린 3대 말로 들어서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직접 같이 했던 사도들이 어떻게 정신병 환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교회 직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말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느냐, 별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말씀을 기억하고 재생하고 리마인딩해서 현실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역사하도록 풀어내고 재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기억장치로서 생생한 말씀을 필요 시점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늘 강조하는 말씀, 요한복음 아까 읽었죠? 6절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로 아죠? 회가 확 움직일 때 바로 잡아서 회쳐먹으면 살아있잖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우리를 소성케 한 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의식을, 감격을, 열정을, 의욕을 살리는 유일한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썩은 육신, 과거의 인습, 혈육의 정을 다 끊고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의 삶을 획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살아있는 기억장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능하면 가까이 곁에 두고 자주 보고 접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환경을 좀 더 말씀 친화적인 분위기로 싹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어저께 또 성도님 나오셔서 깨끗이 청소했는데요, 청소하기 좋죠? 깨끗하게 봄에 대청소도 하고 방도 새롭게 꾸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요, 여러분의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끌어내리세요. 그리고 거실을 도서관처럼 학습 중심의 구조로 새롭게 꾸며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앉아서 말씀을 읽고 쓰고, 그죠? 많이 사는 공간에 TV를 가두면 안 돼. 우리 어르신들이 또 지루한 시간을 메꾸시고 보내시느라 텔레비전을 늘 틀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부터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죠? 텔레비전 떼기 힘드신 분은 저를 부르세요. 전화기 끊어야겠다. 여러분, 하박국 2장 2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광고들이 노린 게 뭡니까? 그 순간 포착 아니겠습니까? 자주 보이는 틈새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 딱 해놓고 크게 붙여놨잖아요. 돈을 들여가고, 그죠? 우린 돈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지는 않아요. 그죠? 고려은단 God loves you. 대단한 분입니다. 그 고속도로 딱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으다. 진짜 그 침투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따라합시다. 보는 대로 된다. 듣는 대로 된다. 말씀에 여러분을 자주 노출시키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것만큼 장사가 없어요. 자주 보고 자주 듣고 횟수에 비례합니다. 노출 횟수만큼, 빈도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크게 쓰세요. 프린트로 뽑아갖고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이세요. 보고 크게 읽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 깊이 박힐 때까지. 여러분, 원래 돌에 박히려면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돌 새기려면 잘 안 새기죠. 한두 번 안 돼. 1000번 만번 여러분의 무의식까지 쏙 들어가서 절대로 안 나오도록 폐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의식과 인격을 송두리째 바꿀 때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뛰어난 명작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유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가 일화로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스텐버그라는 이 유명한 화가가 베드로 성장 주임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부탁을 받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려가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안 그려? 왜냐? 이 그림값이 너무 싸게 매겨져 갖고 기분 나빠서, 불만스러워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대신에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누드 화가 누드를 그리는 거예요. 벗은 그림을 딱 그려. 집시 페피타라는 모델을 채용해서 막 나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 그리다가 잠깐 쉴 때 그 모델 페피타라는 여인이 옆에 초안만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십자가 그림을 보고 물어봤어요. 이 페피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작가님, 이 그림은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림이죠. 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림이군요. 그럼 무슨 사연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듯이 하면서 그래도 물어보니까 귀찮지만 설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는데 하고 있는데 그 페피타 모델 얼굴에 눈물이 푹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니까 스텐버그 이 작가가 울지 마세요.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얼굴이 한바꽃이 웃는 거예요. 이 스텐버그 작가는 속으로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 감격도 없는데, 아니 교회도 한번 안 다니는데 이거 그림 보고 이거 나는 뭐지 하면서, 이 나쁜 놈아, 너는 이 그림 그리면서 그 돈 얼마 안 준다고 막 그럼 되겠어, 이 나쁜 놈아, 마음속에서 막 그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새로 그려서 이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죽어버렸던, 잃어버렸던 부활신앙,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금 살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부활의 기억, 말씀의 기억 능력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 이 기억으로 살아있는 기억 장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living reminder.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 천국과 구원, 영생의 확신이 새롭게 불일 때 일어나는 살아있는 기억장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대화 가운데 큰 찔림, 예수님을 만나고 큰 찔림과 감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대화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원문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뜨거운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내 마음이 불타지 않아야. 여러분, 불이 타야 돼요. 내 모든 죄를, 내 자아가 불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런 우리의 은혜를 안고 내 마음속에 죽어버렸던 말씀을 새롭게 살리셔서 살아있는 기억장치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